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5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각 처소에서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른 뒤에 김성수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을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리도 안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 자기 안위를 위하여 자기의 그 삶의 질을 위하여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길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세상이 강성해지며 정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과거한 과학과 의학과 정말 법학들이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며 또 그들을 심판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를 인도하신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 코로나 사태를 바라볼 때 의학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저희들이 좀 과학을 통해서 그 질병이 전파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정말 죽어가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그 욕망이 우리 인간의 그 명생이 얼마나 죄스러운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에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언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오늘도 유은수 목사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길들을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대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믿음이 귀한 예배되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권합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부터 18장은 주님의 후반기 갈릴리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주님의 유대 전도에 치중하고 있다면 공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전반기 전도 사역에서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는 더 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성취된 그리스도의 행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반기 전도 사역에서도 주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 전도 사역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등을 통해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신성을 증명하여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은 그 사역의 시작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전도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요한의 죽음으로 갈릴리 후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둔 이유는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로 숙부인 빌립 1세와 결혼해서 살로메를 낳고 살다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와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책망하였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의하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는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왕과 왕비를 책망하는 엘리야를 어떻게든 죽이려는 사악한 이세벨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면서도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대적하며 죽이려 한 무능한 아합 왕,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로 온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헤롯은 알았기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헤로디아와 함께 그의 체면 때문에 요한을 처형하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죽은 자의 부활과 이적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뒤에 빌라도는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의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고 예수님을 만나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왕궁 밖에서 들려오는 요한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는 데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제나 직분에 충실하는 것, 봉사와 헌신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문화적인 크리스찬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기를 원하고 이적 보기를 원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발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변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것은 호기심 이상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환경과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문화적인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지만 위기나 시험이 올 때에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이 땅에 온 선구자로서의 요한의 길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온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복음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로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죽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과거 부산에서, 마산에서,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죽음을 맞은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미얀마에서는 군사 독재에 항거하며 투쟁하다가 죽어나가는 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목도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부끄러운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와 결탁해 민중을 압제하는 데에 앞장섰던 그러한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주 4.3 사건 때에 양민들을 학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서북 청년단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회에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 중에도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유대인도 아닌 헷사람으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우리아의 정직함과 충성심 때문에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용해 죽이게 됩니다. 우리아에게는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다 죽은 우리아는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성경은 항상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의 앞에 억울한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은 선지자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당당하게 불의와 맞서 싸우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오는 자라는 예언을 통해 이 땅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기뻐서 태중에서 뛰어놀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직전에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준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서 모여들며 열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악한 헤로디아와 헤롯의 죄를 지적한 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의 삶은 사라지기 전 잠깐 빛을 발하다가 없어지는 별처럼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세상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제자도를 제일 먼저 실천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랬기에 세례 요한을 잡아가두고 목을 베어 죽인 헤롯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나타났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2000년 교회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과 오늘 주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러나 불꽃과 같은 짧은 삶을 살다간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2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